오셨습니까? 예. 제가 여기 아침마다 오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언제나 그분들이 오시거든요. 누가 안 오셨나 이렇게 다 보면 그 어르신 가운데 몇 분이 안 오셨군요. 오늘은 시대의 소망 66장 논쟁. 이 논쟁할 게 많아가지고 1과 2로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1이에요. 마태복음 22장 21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자, 오늘은 예수님의 순환주간의 세 번째 날 수요일 날 아침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가이사의 세금 바치는 일,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볼 첫 번째 일입니다. 이 제사장들과 간원들은 어제 예수께서 그 건축자들의 버린 모퉁이 돌에 대한 그 설명을 하시면서 그 돌,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는 자가 받을 운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은 예수님께 향한 그들의 악의를 바꾸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분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더 한층 단호하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이제 예수를 로마 제국의 지금 총독의 권세 아래 붙이려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정탐꾼을 또 예수께 시험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이제까지 예수님을 자주 만났던 그 늙은 나이든 바리새인을 보내지 않고 예수께서 아시지 못하리라고 생각되는 새로운 젊은 청년 바리새인을 정탐꾼으로 보내게 됐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 로마 사람들의 가혹한 세금으로 인해서 아주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고, 이 바리새인들은 이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위배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제 그 청년이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나이까 불가하나이까? 왜 예수님께 이런 말을 먼저 했어요?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고 오직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나이다. 이 아부성 발언을 왜 했을까요? 당신은 로마 제국이고 이런 거 무서워하지 않지 않나?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요. 그러니 로마 제국을 거역하는 말을 해도 괜찮아. 당신은 그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그 말 하라 이겁니다. 로마를 대적해서 말하라 이거예요. 자기들의 시험에 들게 하려고 이걸 유도작전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좋습니까? 안 바치는 것이 좋습니까? 바치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일을 이렇게 한다고. 유대 민족의 정서와 틀린 말을 하는 거예요. 바치지 말라고 그러면 옳거니 로마 총독한테 고자질해가지고 국법을 어기는 자라고 해서 잡아 가두게 하려고. 아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기가 막힌 함정을 만들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속을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벌써 온 목적부터 딱 시험하느냐. 쇳돈을 내게 보이라. 세금 내는 그 돈 좀 한번 보여달라요. 그러니까 돈이 마침 하나 있어서 꺼내줬어요. 거기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로마 시대의 주화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요.
이 예수님의 대답은 가장 정확한 답변이에요. 예. 유대인들이 로마의 권세의 보호 아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권세를 유지할 만큼의 세금을 바치는 일은 당연한 일이에요. 예.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한 그런 대가를 지금 로마 제국으로부터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런 대답을 듣고 기이 여겨 예수를 떠났다 그랬어요. 기이 여겼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기들이 틀림없이 함정에 걸릴 줄 알았는데 함정에 안 걸릴 뿐만 아니고 자신들만 오히려 책망을 받고 만 겁니다. 예. 자, 여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위선과 무례를 책망하셨던 바 이 일을 행하심으로 그분은 세상 정부에 대한 사람의 의무와 하나님께 대한 의무와의 한계를 명확히 규정한 위대한 원칙을 선언하셨던 것이다. 세상 정부에게 할 일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해야 될 의무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세상 정권에 대항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이게 성경의 이게 뜻이에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잖아요. 로마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처하느니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네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성경의 이 세상 정부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확실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세상의 정권에도 순종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되는 것은 우리는 할 수가 없겠지요. 예. 그러나 이 질서와 평안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그들, 그 다음에 그걸 유지하기 위한 그 재정, 이 국가의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그 재정을 우리는 위해서 세금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두 번째, 이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한 이제 질문을 받게 돼요.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물러가고 이제는 두 번째 타자가 나타나는데 사두개인들이 이제 나섰어요. 사두개인들.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의 유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들은 성경의 대부분을 믿으며 이것을 행위의 법칙으로 삼는다고 공언을 하였으나 실제적으로는 무신론자들이며 유물론자들이었다. 사두개인들은 천사들의 존재와 죽은 자의 부활과 내세의 교리와 또 그 보상과 형벌을 부인하였다. 이 사두개인들은 입으로는 성경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무신론자라 유물론자라 부활이니 뭐 내세 이런 거 없어. 하나님이 심판하고 뭐 형벌 주고 상 주고 없어. 안 믿어요. 안 믿어. 이 사두개인들은 숫자적인 면에 있어서는 그들의 라이벌인 이 바리새인들보다는 숫자가 훨씬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을 장악하는 장악력은 좀 더 부족했어요. 그렇지만 그들 중에는 부자가 많았어요.
그래서 부가 주는 이 영향력을 가지고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제사장들은 다 사두개인들입니다. 정치적인 우월을 그들이 숫자는 적지만 지배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 이 사두개인들은 이 하나님을 인류보다 높으신 유일한 존재자로 믿기는 믿어요. 그렇지만은 여기 보니까 그러나 그들은 지배하시는 섭리와 하나님의 예지는 인류에게서 자유로운 도덕적 작용을 빼앗아 사람으로 노예의 지위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하나님의 지배와 이 섭리는 이 사람에게 이 도덕적인 그 자유를 뺏어가요. 노예로 우리를 인간을 전락시킨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인류를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더욱 더 큰 세력,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게 하여 스스로 살도록 버려두셨다는 것이 그들의 믿는 바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기만 했지 니들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인류가 스스로의 생애를 지배하고 세상의 사건들을 계획할 자유가 있으며 인류의 운명은 사람 자신의 손에 놓여 있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우리가 다 계획하고 우리 운명은 우리 손에 달렸다고 이렇게 믿었어요. 예.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믿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람의 힘과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연의 능력을 적당하게 활용함으로 인류는 향상될 수가 있고 개발될 수 있다고 믿고 엄격한 강요를 통해서 그의 생애가 순결하게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유대인들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생득권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갖게 되는 그 권리, 또 그들의 율법의 요구를 엄격히 지키는 그 사실을 크게 자랑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것과 율법의 요구를 우리는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자랑을 했어요. 율법의 참 정신과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자비심은 그들에게 없었어요. 저희 마음은 다른 사람의 긍휼과 고통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공격의 주제를 정했는데 부활 문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공격하려고 하는 것에 예수께서 동의한다면 바리새인들을 화나게 해가지고 바리새인들한테 핍박을 받게 될 것이고, 만일 그들에게 반대를 한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조롱하기로 그렇게 작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꼭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사람이 말합니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맏아들이 장가를 들었다가 죽어서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서 네 아내가 되리까. 여러분, 이 유대 나라에는 형사 취수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형이 죽고 난 후에 장가될 취자예요. 형수 숫자.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의 아내에게 장가를 들어서 사는 겁니다. 이게 신명기 25장 5절 6절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자식을 낳으면 형의 이름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형의 대를 이어서 하는 걸로. 그리고 그 둘째서부터가 자기 자식이 돼요. 이 제도가 생긴 목적은 그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스라엘 땅을 분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지파에게 계속 그것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유대 나라 이 토지 제도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하다 가나안 건너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장차 하늘나라에 가서 유업을 얻을 것을 표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유업이 영원히 다른 사람에 가지 않는다는 걸 표상하기 위해서 이 토지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 팔 수도 없고, 토지 제도를 계속 그 족속이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제도가 있어요. 첫째는 형사취수 제도가 있고 희년 제도라는 게 있어요. 50년만 가면 다른 족속에 갔다가 다시 그 자손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우리가 얻을 유업을 표상하기 위해서 있는 제도예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질문하는 거는 7 형제가 있다가 제일 마지가 그 한 여자한테 시집 갔는데 자식도 없이 죽었다. 둘째가 또 가서 살다가 자식도 없이 또 죽었다. 아니, 그런 식으로 7사람이 다 가서 7 형제가 한 여자한테 장가를 가는데 자식 하나도 못 낳고 죽었고 그 여자도 죽었다. 그럼 하늘에 가면 그 여자는 다 한 번씩 데리고 살고 자기 아내였는데 누구 아내가 되겠느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주 곤란하죠? 여러분이 그때 있다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아이고 항복 이렇게 할지 모르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하시니라. 대답이 됐습니까? 자, 첫째로 예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내가 뭘 잘 몰라가지고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뭐를 몰라요? 첫째로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을. 이 이스라엘에게 형사시수 제도의 목적 자체를 모른다 이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토지를 계속 이어주기 위해서 대가 필요한데 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생겼다. 반드시 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이 생긴 것이다. 이건 하늘 유업을 표상하는 거랬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서 나온 거다. 자신들의 이 교리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그 논리의 틀에 꿰어 맞춘 결과예요. 이게 이 성경의 근본 의미를 지금 모르고 자기들의 어떤 논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만들어낸 거예요. 이 불완전한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잘못된 이 공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진리에 도달하려고 하는 자들은 분명히 타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성경을 몰라요. 우선 성경이 그 취지를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소리 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부활시킬 수 있는 힘이 예수님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이 땅에서 여러분 결혼제도의 목적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생육 번성입니다. 대를 이어야 돼요. 왜? 죽음이 있기 때문에 대를 잇기 위해서는 꼭 그게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영생을 해요. 대를 잇기 위해서 자식 낳을 필요가 없어요. 생육 번성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그거 할 필요가 없대요.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새로운 시스템을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부활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 능력도 무지의 소산이라요. 무지의 소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이거는 예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모세오경을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 믿어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으로 지금 입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들이 죽어 있어요. 죽어 있는데 그들을 살아있는 것처럼 보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면서 난 그들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건 그들이 반드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 이 출애굽기 3장 1절로 6절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이 나타나신 목적은 뭔가 하면 원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약속을 성취하는 수단으로, 약속의 땅으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겠다고 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어줄 그 이유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모세에게 지금 나타나가지고 내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라, 이 말씀을 지금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약속한 자가 죽어버리고 영원히 살아나지 않으면 그 약속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죽어있는 사람하고는 약속이 소용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하나님께서는 산 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금 지키기 위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죽어버렸지만은, 이미 죽은 자지만은 그들을 위한 약속을 지금 실행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은 그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 하늘에 살아있다고 또 영혼 불멸자들은 또 그렇게 얘기해요. 이 기절을 이용하면. 그게 아니에요. 예수께서는 지금 부활에 관하여는 하면서 말했어요. 부활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죽어있기 때문에 부활을 하면서 예수님은 죽어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를 산자로 취급해요. 나는 그래서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만약에 그들이 이 부활하지 못할 것 같으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과거의 사실만 언급하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과거에 그랬었어. 이렇게 말할 텐데 그렇게 보질 않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이미 죽었지만 약속을 믿고 죽은 자는 살아있는 자로 보는 겁니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산자로 보세요. 우리에게 이루신 약속을 그분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루어 주시듯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에요. 부활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맨 마지막 때에 죽을 성도에 이르기까지 죽은 고귀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무덤에서 나와 불사불멸의 생명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은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래서 저희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부활한 성도들은 친밀하고 부드러운 관계를 맺게 될 것이다. 그분의 목적 가운데 얘기되어 있는 이 형편을 그분은 이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보신다. 죽은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산 자이다. 그들의 유한한 지력으로서는 하나님의 신비들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무수한 사람들이 무신론자가 된다.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몰라가지고. 지혜가 너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르는데, 모르면 무조건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지는 거룩한 능력의 경이로운 현실을 설명할 수 없으므로 그들은 이와 같은 능력의 증거를 거절하며 이것을 그들이 아직도 조금밖에 이해할 수 없는 자연작용에 돌린다. 우리 주위에 있는 신비를 여는 유일한 열쇠는 그 속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임재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승인하는 것이다. 이 사두개인들의 의도도 또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백성들의 멸시와 조롱밖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갔다. 차라리 가만히나 있지. 괜히 그래가지고 바보 취급만 더 받았다. 여러분, 인류 역사의 가장 유명한 역사가는 옥스퍼드 대학의 역사 교수였던 토마스 아놀드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여러 해 동안 과거의 역사를 연구하고 그 사실을 조사하고 이에 대하여 기록한 문헌과 유물을 고증하여 그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오는 중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징, 곧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보다 더 분명하고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을 인류 역사에서 나는 보지 못하였다. 예수님의 부활처럼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은 없다. 가장 유명한
역사학자가 모든 물증을 연구하고 난 다음에 역사책을 쓰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 다음에 유명한 기독교 과학자며 철학자 파스칼이 말했어요. 예. 만약 예수의 부활을 허위로 기독교가 전했다면 2000년 후인 오늘까지 그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고 점차 큰 발전을 가져올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거짓 사실을, 거짓 교리를 가르쳤다면 2000년 동안 이 교회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점점 발전해 갈 수 있을까요? 얼마나 사람들이 똑똑한데. 예. 만일 예수의 제자들이 서로 의논해서 예수의 부활을 거짓으로 만들어냈다고 가정해보자. 그중 한 사람이라도 본심에 돌아갔다면 예수의 부활이란 전부 붕괴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저들은 순교를 하면서까지 입증한 제자들의 진실성을 보여주었다. 만약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벌써 그런 사람과는 말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부활은 가장 큰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교리 가운데 부활의 교리 거짓이라면 기독교는 오늘까지 남아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부활, 그 부활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요. 아멘. 불사불멸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얻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늘아버지,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에게 부활을 연습하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셔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주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사랑하는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무서운 질병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 병원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